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면 이제 성숙한 사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찬이라고 하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고 아주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말과 연관을 시켜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말은 그저 말뿐이다. 말은 말이지 뭐 해서 이 말의 문제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선한 일을 이렇게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그 선한 사람이 아주 거친 말, 심지어는 쌍욕, 뭐 누구를 아주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을 막 던져도 그 상당히 오히려 그것을 좀 매력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경향까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몸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은 말의 이 온전함을 지켜내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 몸으로 드러나는 삶, 그의 행위, 이것도 다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관한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언어적인 그런 폭력적 언어나 이런 것들을 습관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것은 상대방들이 전부 이해해 주기만 요구할 뿐 자기 자신은 정말 그 고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야고보 자신을 포함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선생, 자신도 선생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선생된 자들, 사도들, 또 오늘날 목회자들, 그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 뭐 이제 신앙 안에서 또 강한 자로 섰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경솔하게 선생이라고 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함부로 말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냥 말 실수가 해프닝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의 행동만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의 삶도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이제 비유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먼저 이제 해줬는데, 그게 3절, 4절 내용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온몸도 제어한다고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에 연결되는 두 가지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교통수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말이었습니다. 말을 타든지 말에 수레를 걸어서 마차로 이용하든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그 말을 어떻게 통제했느냐 하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요.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토막과 같은 것인데, 이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해서, 그리고는 여기에 끈을 묶어서 이 머리와 목으로 두르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고삐를 걸게 되죠. 그래서 이 말고삐를 붙잡고 말하자면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재갈에다가 고삐를 이제 묶어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면, 말이야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제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말은 더 앞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제어하는 사람이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재갈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혀를 정말 말에 실수가 없도록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든 것이 배잖아요. 배. 옛날에는 범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범선은 돛담배니까 말하자면 이 바람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갈 뿐일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타고 바람이 가자는 대로만 가지 아니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키 때문이다. 사공이 그 키를 조절을 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심지어는 광풍이라고 해도 이 키를 조절하는 사람, 그런 사공의 뜻대로 배가 제어된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온몸, 그의 온 삶을 통제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다. 그렇지만 절대로 작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온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작은 불이 큰 산에 온 모든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혀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5절,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에 좋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아주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5절,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불의의 세계, 이 사악한 세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삶의 수레바퀴, 그 삶에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삶 전체를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리고 그 망가뜨리는 것이 지옥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벌하고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말로 인해서 그의 삶의 수레바퀴와 또 그가 관장하고 있는 그 여러 세계가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망가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지혜의 왕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그가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솔로몬은 좀 궁금해요. 그가 죽기 전에는 회개를 하고 죽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을지 못 만날지 정말 궁금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그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아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엄청난 그런 징계의 이 문제가 너의 자손대에, 너의 아들 그 자손대에 임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냥 평안히 살다가 죽는다. 그 다음에 이 죽고 난 이후의 문제는 성경은 침묵해요. 자, 드디어 이 솔로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솔로몬 왕국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몰라요. 거기에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뿌듯하겠어요, 이 르호보암이. 그런데 백성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그 아버지께서, 왕의 부왕께서는 우리들에게 지나친 고역을 하게 했고 또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역과 멍에를 조금 더 가볍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대처를 잘해요, 지혜롭게. 그럼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좀 온건파들도 있고 강경파들도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쭉 이야기를 듣는데 특별히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다윗 왕가를 섬겨왔던 그런 이제 늙은 신하들, 이런 노인들 그룹과 온건한 그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백성을 섬겨주는 마음으로 좋게 말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좀 시원치 않았나 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장파들, 강경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이제 왕이 돼서 저들에게 고개를 숙여주면 나중에 머리 꼭대기 올라갈 게 뻔하니까 이럴 때 찔끔 밟아야 됩니다.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왕 때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몰아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였었나 봐요. 3일 후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갔더니 르호보암이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왕이 너희들에게 고역을 주었지만 나는 더 고역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내 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도 더 굵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징계를 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가. 멋있죠?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뒷감당은 전혀 못해요. 감정적으로야 갑질하는 멋이 있죠.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멋을 부려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의 대가는 혹독해요. 이들이 돌아가서 의논을 하면서 야,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다 지파별로 말하자면 와서 대표자들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각 지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쭉 찢어져서 다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리고 2지파라고 하지만 사실상 12지파 가운데 이미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된 지가 옛날이에요. 사실상은 유다 지파 하나라고요.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좀 돕는 사람들, 이 정도가 되고는 더 훨씬 더 많은 세력이 나누어져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로 넘겨져 가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게 무너지게 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말이 되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제 언젠가는 그 일을 하려고는 하셨지만 누구에게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버렸느냐 하면 그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 그 아들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여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부직갱이로 쓰임 받는 것,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난리가 났던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진작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왜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다가 저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어야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의 자녀들은 저들에게 사로잡혀야 하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원망하며 울어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참겠느냐? 내가 이제 저들이 말한 그 말,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겠다.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20세 이상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남녀, 나를 원망한 저 회중 전부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로잡히리라고 했던 그들의 자녀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들은 부모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서야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온 인생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를 해주면서 우리가 말에 대하여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 잘해야 되겠다. 아, 참 말 조심해야 되겠어. 근데 이걸로 됩니까?
문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에 대한 위력이라든지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 유치원에서도 또 초등학교에서도 우리 착한 말 해야 돼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도덕 시간에 다 가르치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절, 8절에 도대체 이 말, 혀를 길들일 수가 없대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 조심하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말의 위험을 이야기해 놓고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저 돌을 닦듯이 인내하고 자신의 의지를 고추 세운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 존재의 문제. 말이 험하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 속에 악이 가득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자, 인간과 우리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언젠가는 주님 재림과 더불어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현재를 살고 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도 여전히 아담적 본성을 이 육의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은 함께 또 읽어보지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찬인데 그런데 주 아버지를 찬송하던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악한 말을 내뱉는 이런 모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런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모순적 존재인 우리인데 이 모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인간이 다 그렇잖아. 말에 실수가 좀 있는 거잖아. 네가 이해해.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마음의 큰 생채기를 내놓고도 이해만을 요구하면서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너도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도 또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또 같이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 쓴물을 내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순적 그 삶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혀의 문제에 있어서 혀를 길들일 자가 전혀 없지만 길들일 수 없어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적 본성,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고 이 악한 것에 의하여 쏟아져 나오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이 속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한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의 변화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가나안 여인을 만나요. 성경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돈 지역 그쪽 지역을 가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지금 먼 데 서서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막 부르짖어요.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방 여인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소리 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사람들은 좀 알잖아요. 아마 이 여인이 부르짖는 그 음성이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아주 절박하게 피를 토하듯이 아마 외쳐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귀에도 들려오는데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민망해져서 지금 저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는데 좀 청해서 들으시지요 하고 주변 사람들이 권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왔지 저 이방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용기를 얻었던지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앞을 가로막고 거기에서 넙죽 엎드려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걸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여인을 내려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아. 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대놓고 개라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여잔데 내가 왜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너 따위에게 주느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가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의 이 말이 처세 같습니까?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저 지금은 내 마음은 분통이 터져 올라오지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얻을 것이 있어서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이 누군데요? 그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분입니다. 처세로 그렇게 했다면 두 마음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겉으로만 그런 말을 한다고 속을 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긍휼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 주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처세가 아니고 세상 지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말이라고 하는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찬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절대로 악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동되어 있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고, 주님의 용서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기쁨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악한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하여 누구를 괴롭히는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현재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아담적 본성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런 모습을 보면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내 요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 속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이 내 속이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 쏟으며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늘 자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게 또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념 체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의지로 고추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절대로 성령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골방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최초로 이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강력하게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요.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일어난 가장 최초의 변화가 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혀의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간에 덕을 세우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혀로 변화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혀의 변화는 혀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변화,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이 악한 그런 본성이 나를 지배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냥 바늘로 내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오 성령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친근감을 느끼는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훗날 언젠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우리의 이 존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에 도달하게 되어서 그때에는 믿음의 공동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사는가?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날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지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을 때 아마 우리 성령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불과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한 달도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그 가야바 이 법정에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세상의 주님이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라니 무슨 소리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입으로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신앙 고백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사실상 마음속의 의지는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자신을 정복하고 그 믿음의 연약해짐으로 인하여 믿음 아닌 것이 자신을 정복하게 되니까 이 입술로 나오는 것은 정말 모순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상태로 살았습니까? 늘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오순절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을 지켜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주님 앞에 그가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예, 부끄럽지요. 그 말하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나중에 그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말의 실수 하나도 없었다? 그럴 리는 없지요. 틀림없는 것은 말의 실수는 적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었고 계속하여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남을 악하게 말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은 적어지고
반대로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더욱더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성령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의식하라고요. 아, 성령님 죄송합니다. 아, 성령님 긍휼히 여기소서.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바로 찾아보라고요. 내 마음의 그 악함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 악의와 함께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게 기뻐하며 성령을 오히려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대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의 가리움을 입고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시고 상을 주게 되는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말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고 너 잘했다라고 칭찬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이 많은 사람을 살린 것 말입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일어날 수 있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구약의 여인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은 나발이에요. 막말하는 사람,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랬다가 그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해서 죽어요. 이 나발로 인하여 분기탱천한 다윗이 이 나발의 모든 집안 족속들을 다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다윗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여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제 사울 이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사울의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님이 왕이 되시게 될 때 사람들의 동족의 피를 그 손에 묻혔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허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요.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받는 상이 많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오히려 다윗의 아내가 되지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망가져버릴 뻔한 그 다윗을 세운 여인으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상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는 말,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말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의 천국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나 자신을 진단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그리하여 내 입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때 지금 내 마음속은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제 세력을 얻었구나 하며 다시 감사하며 힘있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축복하며 사십시다. 덕을 세우는 말 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험한 말, 악한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입술로 아름다운 말을 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